어,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또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계명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겠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참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은사가 이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은사가 아주 좋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고린도는 참 이 지역이 이제 이 바닷가고 그래서 굉장히 외적으로는 좀 타락한 그런 도시인데, 이런 곳에 이제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또 교회의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에는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다 획일적으로 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 주시죠. 12장 28절 맞죠? 28절 맞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자기 은사가 특별히 중요하다 하면서 은사를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면서 이런 은사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한 몸이 서로를 조화를 이룬 것처럼 각자 지체가 다 조화를 이룬 것처럼 은사도 각자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은사에 반드시 가장 기초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터 위에 있는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치 어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 기초 위에다가 이제 집을 아름답게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집의 기초와 같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위에 모든 게 지어져야 된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예언과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알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하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곧 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옆에 차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셔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훈육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여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진짜 지겨워서 말 안 듣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저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저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위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아무리 선대하고 물질을 잘해주고 다 잘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전혀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마무시하고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죠.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해도 여러분 다 아멘이죠.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왜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징계도 하지 말고 뭐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판단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 징계할 때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제 성도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바로 단칼에 자른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공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공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보내서 권고를 해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고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치 눈먼 맹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맹인이 되어버려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맹인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탁탁탁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길이다. 아멘. 사랑이 우리 눈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사랑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랑 관리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항상 있는 그 바탕 위에 역사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굉장히 정의롭고 저는 굉장히 공의롭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결과가 좀 처참했어요. 정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정말로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힘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랑이 부족했다. 사랑이 없는 속에서 옳은 것만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다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전혀 분별하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4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처음에는 믿음 다음 뭐요? 인내, 절제 쭉 나가죠. 그러다 형제 후에 끝에 뭘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뭘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영생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와 같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5절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15절 같이 한번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에 막 티를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형제 눈에 티만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훨씬 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로 선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선한 것이 진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어서 곡해되어서 나타날 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만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만 틀렸다 하지 말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잊지 맙시다.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 항상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믿으며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판의 마음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은사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있을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